이 시간 반복되는 우울감의 고리를 끊어내라. 반복되는 우울감의 고리를 끊어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인류 최대 질병을 우울증이다 라고 진단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울증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요즘 우울증은 감기같이 흔한 질병이 되어버린 거예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누구나 다 우울한 감정들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극심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다 보니까 누구나 다 스트레스를 경험해요. 스트레스가 우리의 감정을 파괴하게 되고 우울감이나 우울증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인들이 다른 민족보다 더 많이 우울증에 걸린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은 효를 중요시하는 유교적인 문화 속에 살고 있어요. 윗사람에게 복종하고 예의 범절을 중요시하고 체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복종하는 문화가 우리에게 피해의식과 분노심과 적대심과 반항심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이 눌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에 한이 작동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한이 많은 민족이다 라고 불려지잖아요. 우리의 내면 속에 존재하는 한으로 인해서 우울병이 걸리고 우울감이 생기고 우울증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정신의학적으로 우울증은 세로토닌 호르몬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세로토닌 호르몬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려요. 우리의 뇌에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 호르몬이 분비되어야만 우리가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우울증은 세로토닌 호르몬이 결핍되어서 부족해서 우리의 감정이 우울해지고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갱년기에 접어들다 보면 신체적인 변화가 나타나요. 우리의 몸에 노화가 일어나고 젊음의 폐기나 그런 젊음의 이상들이 사라지게 되죠. 피부 탄력도 줄어들고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경제적인 능력도 점차 줄어들게 되잖아요. 마음이 공허해지고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위축되면서 상실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울증은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경험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우울감과 우울증은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우울감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면 순간 마음이 우울해지잖아요. 그러나 이 우울감이 내 인생에 반복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울감입니다. 그런데 우울증은 이런 우울감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내 삶을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우울감이 계속되어 나타나면서 이것이 내 삶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울증인 거예요. 우울증은 일종의 질병에 해당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 다 우울감을 경험하고 때때로 이 우울감이 반복되어지면서 우울증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심한 불안이나 공포를 느끼게 되죠. 정신 착란 증세를 경험하고 어쩔 때는 자살이나 자해를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울증으로 인하여 뇌 손상이 오고 치매가 오고 뇌 분비 계통인 갑상선, 당뇨, 신장, 간 등의 장기기관에 손상을 입게 되어집니다. 중년 여성들은 폐경기가 오면서 우울증을 겪기도 하죠. 10대에 우리 청소년들이 우울증을 경험해요. 성적을 가지고 비관하다 보면 우울증이 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10대뿐입니까? 우리 20, 30대 청년들도
좁은 취업문, 또 인생을 향한 고민, 진로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요즘 20, 30대 우리 청년들이 홀로 고독을 느끼며 우울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들 보게 되어 진단을. 노인들은 어떠신가요? 우리 어르신들도 결국 자기 인생을 바라보면서 허무함과 공허함을 느껴서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산후우울증, 주부우울증, 노인우울증, 학업으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이 우울증을 경험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울증이 있어요. 목사 우울증이 있어요. 목사도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사모우울증도 있고 장로 우울증, 권사 우울증도 있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대로, 사모는 사모대로, 장로, 권사는 각각 자기의 직분으로 인해서 우울증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목사는 성도들에게 우울증에서 해방되라라고 설교하지만 돌아서서 자기가 우울증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고 합니다. 자기가 열심히 우울증에서 벗어나오라고 설교를 했다고요. 그리고 자기가 정신과 치료를 받으러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아니 제가 우울증으로 고통당하는 환자들에게 목사님 설교 들으라고 그렇게 강조를 많이 했는데 목사님이 여기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정신과 의사들도 우울증 환자를 치료해 주면서 자기가 우울증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 우울증은 직업이나 연령을 가리지 않아요. 거의 모든 세대, 모든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다 한 번씩 경험하고 공격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울증에 시달렸던 믿음의 영웅들이 등장해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엘리야도 예레미야도 어느 순간 우울증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우울증이 안 걸리나요? 아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어느 순간 우울해지고 그 우울한 감정이 반복되어져서 우울증으로 고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울감이 밀려오고 우울증에 빠질 때 거기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벗어나지 못하면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내면에 있는 우울감, 우울증, 우울한 생각들이 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축원합니다.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은 정말 주의 말씀 붙들고 모든 우울함에서 벗어나 자유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나눔교회가 상한 감정에 치유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죠. 오늘은 우리가 우울증, 우울감에 대해서 나누고 주의 말씀을 통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라. 지금 엘리야가 절망에 빠져 있어. 그가 너무나도 극심한 영적 침체에 빠져서 로뎀나무 아래에 자포자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가 이렇게 절망에 빠져 있습니까? 이스라엘 왕비 중에 가장 사악하다는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영적 대결을 벌이고 승리했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죽여버렸죠. 이 소식을 들은 사악한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달려듭니다. 내가 내일 밤 당신의 생명을 거둬가겠다라고 엘리야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너무 두려움에 빠졌어. 조금 전까지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던 엘리야가 사악한 한 여인의 그 공격 앞에 한없이 무너지고 만 거예요.
한없이 우울함에 빠지고 말았던 거예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을 바라보며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우울증에 빠진 거예요. 사실 지난주에 봤던 두려움과 우울증은 비슷한 현상인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니까 우울증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서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두려움과 우울증을 분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모든 일을 다 내버리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생명을 거둬주십시오. 주님, 내가 그냥 여기서 죽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 여기서 그냥 죽여주십시오. 더 이상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은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도 우울증에 빠지면 주님, 나 더 이상 사명 감당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포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그 연약한 무릎을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거죠. 엘리야는 비교의식과 열등의식에 사로잡혀버린 거예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런 마음이 비교의식의 열등의식이에요. 두려움도 있었고 비교의식도 있었고 열등의식도 있었고 이런 상한 감정이 자신을 우울증으로 몰아갔다는 것이죠. 엘리야의 몸과 마음이 완전히 황폐해져 버린 거예요.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그가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도 않다가 또 비가 오고, 기도하니까 죽은 자도 살아나고, 사르밧 과부의 가루통과 기름통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죠. 그런데 이런 기도의 사람도 두려움 앞에, 열등감 앞에 한없이 무너지고 우울증에 빠져 버렸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보면 때때로 다윗이 우울해하는 그런 감정들을 표현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시편 42편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42편 4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지금 다윗이 자신의 내면의 감정을 다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자신의 그 낙심되고 불안하고 우울한 감정들을 완전히 토해내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지금 사울의 그 공격 앞에 처참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달려들듯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잖아요. 다윗은 지금 사울왕의 공격 앞에 두려워 떨며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지금 심히 두렵고 불안하고 낙심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우울한 감정을 다윗조차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도 우울한 감정들을 느끼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우울한 사람들이 눈물을 많이 흘리잖아요. 예레미야는 볼 것도 없이 우울증에 사로잡혔던 선지자였던 거예요. 예레미야 9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지금 예레미야가 눈에서 눈물이 끊이지 않는 그런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울함의 그 원인이 다를 뿐인 거예요. 예레미야는 자기 자신의 문제를 우울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누구 때문에 우울했어요? 유다 백성들 때문에 우울해서 주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우울함의 원인이 달랐을 뿐이지 그도 역시 우울해하고 있다. 예레미야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유다 백성들의 멸망을 선언한 선지자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 유다가 이제 곧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너무 우울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내 백성의 멸망을, 내 백성의 심판을 선언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두운 시대에 가장 전하기 싫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는 멸망당하고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의 심판을 작정하신 거예요. 이 메시지를 선포하다 보니까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야로 눈물을 흘리며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의 운명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마를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일제시대에 우리 젊은이들이 그랬잖아요. 대한민국이 일제 치하에 있었을 때 수많은 젊은이들이 희망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리의 젊은이들이 술에 빠지고 쾌락에 빠져서 우울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언제 이 나라가 독립되어질까? 그것들을 생각하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잖아요. 우울함의 원인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문제로 우울해요. 어떤 사람은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니까 우울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녀들을 바라보니까 우울한 거예요. 내 인생은 그럭저럭 잘 살고 있는데 자녀들 인생을 바라보니까 그냥 근심 걱정에 눌려있는 거예요. 우울해지는 거예요. 우울함의 감정은 누구나 다 경험하게 되어진다. 주께서 우울해하는 엘리야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의 우울함을 치료하십니다. 어떻게 엘리야의 우울함이 치료되어졌나요? 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라.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하고 고된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세벨을 피해서 하룻길을 전속력으로 도망쳤잖아요. 전속력으로 주량을 치며 겨우 도망쳤잖아요. 광야에서 너무 지쳐 있었어요. 그때 천사가 그를 어루만집니다. 깊은 잠에 빠져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집니다. 그가 육체적으로 피곤했기에 그에게 진정한 쉼을 허락합니다. 사실 이 잠을 잔다는 것은 우울증이 그렇게 극심하다는 의미는 아닌 거예요. 엘리야는 우울증이 있는데 그렇게 아주 중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진짜 우울증이 심한 사람을 봤어요. 그 사람은 잠을 못 자요. 완전히 불면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밤에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자야 돼 하니까 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잠이 올 텐데 나 우울증에 시달려서 잠이 안 와. 자야 돼 이렇게 말하면서 더 불면증이 빠지는 거예요. 우울증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잠이 안 와? 이렇게 반문한다고 하잖아요. 아니, 밤에 자면 되지 왜 잠이 안 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밤에 자면 되지 왜 잠이 안 와? 그런데 진짜 우울증에 빠진 사람은 불면증에 시달리며 잠을 자지 못한다. 시편 127편 2절에 보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밤마다 꿀잠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잠을 잘 자야지 우울증이 안 걸리는 거예요. 밤에 잠을 못 자면 결국 그 피곤함과 그 불면증이 우울증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깊은 잠에 빠져 있어요. 그때 천사가 그를 찾아가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어루만진다는 표현이 참 재미있죠. 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터치해주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자고 있는 엘리야를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천사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터치하심,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그를 위로해주고 또 피곤한 그 다리를 주물러주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어루만짐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고된 일상을 살아가고 집으로 돌아가 쉴 때 주님의 그 어루만지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아침 일찍 출근해서 12시간, 13시간 밤늦게까지 땀 흘려 수고하고 고생하잖아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씻고 바로 뻗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육체가 피곤해서. 그 밤에 주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방문하셔서 여러분의 연약한 육체를 어루만지시고 마사지 해주시고 피곤한 육체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어루만짐이 있으면 우리가 우울증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에게 주께서 꿀잠을 허락하시고 연약한 육체를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너무 외로워요. 우리 여성들이 너무 외롭고 고독함을 느끼잖아요. 우울하고 고독하니까 뭔가에 의존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의지할 사람이 없나 찾다 보니까 결국 실수하게 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사실 이 따뜻한 터치, 접촉이 필요해요. 혼자 있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부끼리 서로 등도 긁어주고 서로 어깨도 주물러주고 마사지도 해주고 서로 터치해주는 거예요. 손주들에게 자꾸 안마해달라고 하세요. 집에 손주가 놀러오면 손자 손녀에게 어깨 주물러달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의 터치를 경험하고 우울증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는 어떻습니까? 강아지도 어루만져주면 살아나요. 강아지도 어루만져주지 않으면 우울증에 빠지더라고요. 강아지 우울증도 있더라고요. 주인이 강아지를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쓰다듬어주고 자꾸 이름 불러주고 그러면 강아지가 막 기가 살아나요. 그런데 강아지가 주인의 관심을 받지 못하면 시름이 날다가 우울증에 빠집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의 이름 많이 불러주세요. 이름 많이 불러주면 그 아이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집에 들어가자마자 제 딸의 이름을 수십 번씩 불러요. 뭐 지나가다가도 부르고 계속 불러요. 계속 이름 불러주고 관심 가져주고 쓰다듬어주면요 기가 살고 자녀들이 막 회복되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한국교회도 실버 사역이 이제 대세가 됐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회가 고령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버 사역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실버 사역의 핵심은 뭐예요? 손잡아도 손잡아. 제가 과거 섬겼던 교회에서 참 어르신들이 많았어요. 어르신들 보면 항상 악수해드리고 손잡아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아무도 만져주지 않아요. 손을 잡아주지 않고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손잡아드리고 쓰다듬어드리면 우리 어르신들도 살아나는 거예요. 손자 손녀들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가면 뭐라 그래요? 할머니 할아버지 냄새나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냄새 안 나도록 매일 깨끗이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손자 손녀들이 자꾸 다가오지요. 안 다가오면은 나만 더 우울해질 수 있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자꾸 손잡아주고 쓰다듬어주고 긁어주고 그러면 우울증에서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잖아요.
엘리야의 육체를 풀어주잖아요. 혈자리를 따라 경락 마사지 해줬을 거예요. 천사가 혀를 정확하게 알잖아요. 그러니까 혀를 딱딱 눌러가면서 피곤을 풀어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로에게 관심과 따뜻한 그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 안에 있는 우울증이 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되죠. 그리고 천사가 엘리야를 깨워서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그를 깨워서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영양 보충 시켜주는 거잖아요. 잠도 필요하고 마사지도 필요한데 결국은 충분히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을 것을 통해 육신이 회복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6절에 말씀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본즉 머리만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구웠더라. 천사가 숯불에 떡을 구웠던 거예요. 그리고 물을 준비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생선을 구워주듯 천사가 엘리야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먹게 하는 거예요. 우울증 걸린 사람의 특징은 잘 안 먹어요. 입맛이 없으니까 안 먹는 거예요. 먹고 싶어도 입맛이 없어서 못 먹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먹어야지 회복되는 거예요.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 단백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백질이 부족해서 우울증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고기를 많이 먹고 단백질을 많이 보충해 줘야 돼요. 엘리야가 한 번으로서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다시 잠자고 또다시 어루만져주고 또다시 음식을 제공하고 있답니다. 엘리야가 한 번으로 부족했던 것 같아요. 한 번 더 천사가 어루만져주고 있는 것이죠. 열왕기상 19장 7절의 말씀합니다. 우리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시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또 깊은 잠에 빠졌어요. 또 어루만집니다. 또 깨웁니다. 또 먹이는 거예요. 네. 한 번으로 부족해서 또 먹여주는 거예요. 탈진한 사람,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푹 자고 경락 마사지 받고 영양 보충하고 심신 회복하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잘 먹는 게 건강의 비결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능하면 식사 거르지 마시고 잘 드세요. 네. 특별히 혼자 지내는 분들 끼니 거르지 마시고 잘 챙겨 드세요. 혼자 있으니까 뭐 음식 만들면은 맨날 남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먹으려고 해요. 여러분들 혼자 지낼 때 더 잘 차려 드셔야 돼요. 그래야지 심신이 회복되어지고 우울증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가족이 있으면 같이 먹지만 혼자 있으니까 귀찮아. 별로 식욕도 땡기지 않아. 밥도 귀찮고 밖에 나가서 먹는 것도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맨날 인스턴트 음식만 먹잖아요. 편의점에서 맨날 라면 사서 먹고 그러잖아요. 맛있는 거 많이 드셔야 돼요. 잘 먹고 잘 자면 우울증이 다가올 틈이 없는 거예요. 밥이 최고의 보약이잖아요. 밥 잘 먹는 사람 우울증 없어요. 맛있는 거 드시고 싶으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언제든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언제든지. 열왕기상 19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년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음식의 힘을 의지합니다. 영양 보충을 하고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일 밤낮을 걸어갑니다. 40일 밤낮을 걸어가야 되는데 영양 보충 안 되면 안 되잖아요. 40주 40년을 걸어가서 어디에 이릅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장소입니다. 결국 엘리야가 깊은 잠을 청하고
경락 마사지 받고 음식물 보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장소로 나간 거예요. 결국 엘리야의 우울증의 최고의 치료는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모든 것들이 결론 나는 거예요. 육적인 필요도 채워져야 해요. 근데 거기에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영양보충, 약물치료, 그것도 필요해요. 우울증 환자들이 약물치료를 받아야 돼요. 너무 막 극단적인 그런 신앙을 가진 분들은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하면 다 낫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음식도 보충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필요하면 행복 호르몬을 보충해주기 위해 약물도 복용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영적인 공급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호렙산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장소잖아요. 모세가 양을 치다 호렙에 이르러요. 거기서 떨기나무의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내가 선거는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모세가 깜짝 놀라서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라고 말씀하죠. 그 하나님의 그 영광과 임재를 경험했던 장소 호렙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호렙산은 시내산과 같은 장소잖아요. 모세가 십계명의 돌판을 받기 위해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시내산에서 40일 금식하며 하나님을 대면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잖아요. 바로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호렙산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우울증에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임재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시편 42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시편 42편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윗도 쫓겨다니며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 있었어요. 너무 낙심되고 너무 불안했어요. 이것이 우울증의 한 증상입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우울증으로부터 탈출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결국 다윗의 우울증을 치료해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의 우울증을 치료하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린 분들은 항상 내 자신이 혼자라고 느끼잖아요. 나는 아무하고도 대화할 수 없어. 나는 혼자라고 느끼게 되잖아요. 그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이야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잠을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내 삶의 우울함을 떠나가게 하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주님이 다가와서 말씀하시는 호렙산 동굴에 엘리야가 머물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을 거시는 거예요. 엘리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게 무슨 표현인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우울증에 빠져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있느냐. 이거 물어보시는 거죠. 넌 사명자인데 너 선지자인데 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지 왜 여기서 이렇게 우울해 있느냐. 지금 이거 물으시는 거죠.
가서 이제 사명의 자리로 나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그 내면을 막 토해내는 장면을 보게 되었죠. 자신의 분노를 하나님께다 표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의를 했는데 저 사악한 왕비 이세벨이 나 죽이려고 해요. 내 생명을 취한다고 합니다. 내가 너무 두려워요. 내가 너무 낙심되고 괴로워요. 이런 것들을 막 하나님께 토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자신의 우울한 감정들을 다 토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한 거예요. 비로소 우리의 이 허전한 마음이 주의 은혜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모세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라고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나 입술이 둔합니다. 나 못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자꾸 이렇게 비관적으로 표현하잖아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의 특징은요, 무조건 못한대요. 안 된대요. 저 죽여달라고 해요. 이게 우울증 환자의 특징이에요. 무조건 염세적이고 비판적이고 안 된다고 하고 죽여달라고 합니다. 모세도 나중에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달라고 하고 죽여달라고 하잖아요. 엘리야도 힘드니까 내 생명 거두어달라고 하잖아요. 자꾸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할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잖아요.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에서 못한다고 할 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명에 불렀다. 내가 너를 보냈다라고 말씀하신다. 우울증 환자는 감수성이 예민해요.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하고 사소한 일에도 너무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래서 이 우울증 환자가 마귀의 손에 붙들림 받으면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쥐약 먹고 생을 끊어버리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또 이 우울증 환자의 특징이 뭐예요? 너무 감성이 예민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면 또 큰일 감당해요. 모세같이 이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이 주의 손에 붙들리니까 엄청난 일 하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엘리야도 마찬가지잖아요. 엄청난 일 하잖아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그도 사실 우울증에 시달렸던 사람이에요. 너무 센시티브하고 너무 민감하니까 자신의 그 죄를 가지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내가 수도사인데 수도사가 이렇게 죄를 지어서는 어떻게 하며 자기의 죄 때문에 우울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오르고 기어내리면서 피 터지도록 자신의 죄를 놓고 싸웠잖아요. 다혈질적인 사람은 뭐 이 정도쯤이야. 그럴 때 이 우울한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로마서 말씀을 보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설교의 황태자 스펄저 같은 사람도 너무나도 센시티브하니까 수많은 주옥 같은 설교들을 남겼죠.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 헨리 나우엔 같은 사람도 사실은 상당히 우울증적인 사람이에요. 우울증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면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우울증을 치료하는 방법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 혼자 있는 시간을 피하라. 되게 우울증에 빠지면 혼자 있으려고 해요. 혼자 있는 시간을 피해야 돼요. 두 번째,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라. 절망에 빠져들면 모든 인식이 변하는 거예요. 조그만 언덕도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좋은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도와달라는 감정을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세 번째, 찬양을 즐기라.
사울 왕이 우울증으로 고생할 때 다윗의 찬양을 통해 우울증에서 빠져나왔잖아요. 찬양은 우울증을 치료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했길 행함은, 이런 찬양을 통해 우울증에서 빠져나옵니다. 네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할 때 우울증에서 빠져나와요.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 성경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울증에서 빠져나옵니다. 여섯 번째, 성령과 함께함으로 편안한 생활을 해요. 결국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께서 내 허전한 마음을 채우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우울증에서 벗어나올 수 있다. 우울증 환자는 내 자신이 혼자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 따라합시다.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담임 목사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 담임 목사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울증에서 벗어나옵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우울한 마음을 치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반복되는 우울감의 그 고리를 우리가 끊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그 아픔과 고통을 아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내 모든 상한 감정들을 치료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우울함에서 자유케 되어져요. 오늘 주께서 여러분의 그 상한 마음, 우울한 마음을 치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는 오늘 우리가 현대인의 그 질병의 우울증으로 괴로워하며 고생하고 있습니다. 외로움에 빠지고 고독감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이 외로움과 고독감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그 주의 음성이 내 우울한 마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